사역자들에게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역자들이 우선시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가장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에 앞의 단어가 가장 중요도가 높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 초창기에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표현하므로 바나바의 우선순위를 인정했다면 마가를 제외한 제2차 선교 여행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울이 더 앞서서 언급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부어지며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나라가 파괴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길을 걷는 종의 기본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또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가장 오묘하며 가장 놀라운 영적 활동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도가 그 기도의 원칙에 얼마나 일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원칙에 일치된 기도만 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룰을 어기면 실격해 하듯이 기도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면 그 기도는 무가치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문을 통해 기도하는 원리와 법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나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속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이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미혹하는 마귀들과 싸우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대속은 없으며 죄사함도 구원함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싸워 이기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니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총은 장난감 총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를 파괴하는
강력한 종입니다. 하나님은 방어적인 차원에서만 방패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투구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도록 의의 흉배도 주시고 진리에 서서 싸울 수 있도록 허리띠도 주시고 세상과 분리하여 싸울 수 있도록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심도 우리에게 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스스로 추수할 일꾼이 오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해야 부흥의 문이 열리고, 기도해야 성전 확장 이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성구와 성물이 들어오고, 기도해야 교회의 재정이 풍성해집니다. 기도해야 선교와 구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금을 받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있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교회들을, 형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주시지 아니한 것은 안개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을 우리는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보잘것없고 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죄성으로 가득 찬 죄인을 창세부터 택하시고 부르셔서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주의 마지막 날에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도록 기도해야함을 가르쳐줍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분명하게 교회가 반응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지금이야 안 오시면 더디 오시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 대환란의 시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악해지고 불법은 성해지고 난리와 난리가 나고 기근과 질병이 창궐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성도에게 축복입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했던 사도 요한의 밤모습의 그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산다면 우리는 오시옵소서라고 하겠지만 그 시대가 아니라면,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그날이 감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처럼 영혼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 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항상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땐 간구는 응답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성경이 그 한 사람을 증언해 주고 있는데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그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13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진리는,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 즉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의 기도, 이것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도의 원칙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도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자신의 요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응답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자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히 파리에 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어간 1세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고기를 요구해 그 매출하기를 받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각종 표적과 이적을 체험하였을지라도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결코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나 혼자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 그 기도는 무가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잠깐 화려하게 꽃이 필지라도 그 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역사를 바꿉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자신의 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기도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기도고, 이런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드리셨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에서 나온 생각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힘을 주는 근원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하던 베드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능히 죽이시는 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 길을 기쁨으로 걸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어리고 약할지라도 어린아이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안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안에 순종시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생각 안에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순종되어질 때 생각은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의지는 또한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원대로 하던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요 새로운 기도를 하는 자가 됩니다. 영으로 태어난 자는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며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생각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속에도 아버지와 똑같은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다니엘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 하나님의 소망은 다니엘의 소망이 되었고 다니엘의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이 소망을 가지고 부렸던 기도는 아버지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 바로 아버지와 뜻이 하나가 되어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의 뜻과 생각이 밝아져서 우리의 뜻이 되어 아버지의 뜻이 되어 아버지와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내 생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이 이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 예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21일을 작정하고 금식하자 사탄은 이를 방해하고자 합니다. 철저하게 방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기도는 흑암의 세력을 파괴합니다. 여기에서 영적 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란 죽고 사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되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긴 자 대신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쟁 때 우리의 물질과 육신이 공격을 받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떨면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쟁하는 우리에게,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격려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그는 상천하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의 영이 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공격해서 금식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첫날에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응답이 공중에 지치되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인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에게는 아직 21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든다면 겸손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줄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소망의 하나님께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목사님에게는 28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참 착합니다. 너무나 착해서
목사님이 바라볼 때마다 걱정이 될 정도로 착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생각하는 것이 어립니다. 어리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아들에게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니까, 그 추운 겨울에 하루에 아침에 3시간씩, 저녁에 또 1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기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쓰시는 계획 속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아버지인 목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안수를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그 안수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납니다. 제대를 하고 나서 근 4년 동안 한 달에 50만 원 벌어오면 많이 벌어왔습니다. 아무리 나가서 일하고 싶어도 쫓겨나는 겁니다. 이유도 없이 쫓겨나는 겁니다. 자기는 이유가 없다고 하겠지만 시키는 사람은 답답한 겁니다. 왜? 청소해라고 하면은 어떻게 청소해야 하냐고 그 사람이 지시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청소할 준비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면 쫓겨나고 들어가면 쫓겨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를 놓고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제 원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아이 지혜롭게 해주세요. 계속 제가 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제가 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한다 하지만 실상은 제 욕심을 따라서 이 아이가 정말로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정말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에게 기도했느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그 아들이 그동안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지, 이제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시오.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그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직장생활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기도가 변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렇게 50만 원씩 버는 것도 힘들었던 그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또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한참 바라보면서 멍 하다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시련을 주셨다. 기도하자 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 어떤 데가 딱 연결이 되고 그 연결이 된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도록, 악망하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그 믿음을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너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인내심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십니다. 그리고 회사에 딱 들어가더니 하는 말, 그 회사 사장님이 기독교인들보다 더 착하시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사장님들보다 더 착하시네. 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사장님은 자기가 직접 일도 하시면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챙겨준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다른 업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일만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그 사장님은 자기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첫 달을 받아왔습니다. 첫 달을 딱 받아왔는데 첫 달 월급이 얼마인가 보니까 200 얼마인가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회사들은 시급제로 하기 때문에 다 그것만 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상적으로 한 달이 됐을 때 이제 얼마를 받아왔냐면은 250을 받아왔습니다. 너 많이 줬다. 왜냐하면 8시간만 근무했는데 한 달 근무했다가 갑자기 250을 받아와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됐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개척교회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우리가 3시간 동안 아침에 3시간을 기름을 떼야 되는데 이 기름 뗄 돈이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자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사장님의 마음을 감동하심인지 그 겨울 5개월 동안에 원래 계획이 없던 50만 원씩을 계속 주는 겁니다. 상여금을 준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50만 원씩 계속 공급해 주니까 그 돈 가지고 저희는 새벽마다 불을 열심히 떼면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아이가 뭐라고 기도를 한지 아십니까? 제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제발 추운 데서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따뜻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대리로 발령됐다고 하면서 이제 300만 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 사이에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머리가 안 들어가서 공부가 안 되다던 그 아이가 갑자기 공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점을 따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도저히 이 학점을 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이 학점을 딸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드님, 아들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내 생각대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이제야 알겠다. 우리가 그동안은 내 원대로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 욕심을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는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가 순교할 때 우리는 죽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 되고 그 이름이 멀리 사해 만방에 펼쳐지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띠띠고 그렇게 될 것이다,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은 다른데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을 속이는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탐욕스럽게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큰 대형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각종 거짓말을 성도들에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목회 30년이 되어갑니다. 3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아직도 저는 조그만 상가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진흥훈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축복하신 것은 내 아들을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그 사실이 저한테는 축복이었습니다. 교회가 커가는 거, 그거 저도 어마어마하게 원했습니다. 저도 꿈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감리교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대학교에서 어느 외국인 교사고 면접을 할 때 그때 제 마음의 교만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제일 위에 내가 서야 내가 되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면서 이 30년 동안 아직도 그 조그만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그 사람과 그 땅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라.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정상적으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건물주를 만나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전에는 하나님 내가 몇 평에 몇십만 원짜리 아니면 몇백만 원짜리 건물을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장소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제가 우리 지용훈 목사님을 만난 때가 벌써 7, 8년, 10년이 가까이 되나요? 하여튼간 오래됐습니다. 그때부터 제 통장에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10,000원짜리 하나 들어있을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는 10,000원짜리 한 장도 제대로 들어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해부터 갑자기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딸내미의 마음을 변화를 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이전할 때 차량이 있어야겠으니까 차량 살 돈을 갖다가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네 라고 하면서 뭔가를 움직입니다. 갑자기 아들이 움직입니다. 건축 헌금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모가 움직입니다. 사모가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사모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을 손으로 꼽습니다. 10번은 더 되겠지. 손으로 꼽을 정도로 새벽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벽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를 시작하니까 주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도 말 안 듣던 사모님이 알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은 이래
내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이렇게 새벽에 기도해야 교회가 부흥되는데 그런 말을 할 때는 듣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갑자기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니까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딱 우리 가정의 사람들한테 2번 감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딸내미입니다. 강도사 시절에 목사님들과 딸내미를 갖다가 어디다 맡길 데가 없어서 딸내미를 데리고 강도사 연수원에 가가지고 연수를 받을 때 그 딸아이가 겸손히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동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제가 뒤를 돌아서 이렇게 느끼는데, 영으로 느끼는데 그렇게 이쁜 모습으로 사모가 기도하는 것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속에서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부분을 만지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인로에도 이제는 과거처럼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 경인노예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이 경인노예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그러한 아름다운 노예가 되어지도록, 이 노예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노예가 되달라고 간절히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기도하면 그 뜻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도의 역사였던 것처럼 우리 경인노예 역사도 기도하는 역사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자의 눈을 여셨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자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자 벙어리가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때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경인노예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 경인노예가 창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곳에 저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듯이 양떼들이 초장에서 몰려오듯이 이 경인노예의 초장에 모여들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진용원 목사님이 섬기시는 이 경인노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